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린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여러분들과 영적 전쟁할 때 불화살을 쏜다. 실제로 불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불신앙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이에요. 사단이 그 불신앙의 미사일을 쏠 때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곳에 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데나 쏘는 거 아닙니다.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쥐 잡는데, 토끼 잡는데 그런 데 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중요한 타켓을 향해서, 중요한 곳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이 사단이 이렇게 중요한 이 미사일을 갖다가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엄청난 그 불신앙의 미사일을 어디다 쏘겠어요? 예배 방해하는 데 쏘아요. 말씀 방해하는 데 쏩니다. 찬양 방해하는 데 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험도 해보시고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연말 연시 때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 중요한 메시지 있을 때 있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쏘아댑니다. 이 불신앙의 미사일을요. 어떤 가정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얼마나 많이 쏘아대든지.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불신앙의 미사일을 쏘아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불신앙의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 보면요,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성례식 있는 예배, 또 성찬식 있는 예배, 이 예배 때요, 굉장히 불신앙의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실제로 그렇게 쏘아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은 불신앙의 미사일 어디에 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면요, 불신앙의 미사일을 어디에 쏘느냐?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한 데 쏘겠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데 쏘겠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모든 결판이 다 나버리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다 갈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를 못해요. 물론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를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있는 날인데요,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가지고 이런 화채설이나 공제설 이런 게 나왔거든요. 화채설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 주장한 건데요. 떡과 이 포도주가 우리 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요. 화채설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공제설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이 성찬 보자기 위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3.1절, 6.25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 말은 항상 기억해라. 아주 생생하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요,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계속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고생을.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못 잡은데요, 나만 고생한 게 옆에 사람까지 고생시켜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가문에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마누라 뺏길 뻔하고 집안에 쌈박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그 고통이, 아브라함의 그 고생이 언제 끝난 줄 아시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물론 불신앙이 떠난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이 말도 되지만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딱 붙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니까요. 즉시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2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진짜 응답이 막바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만 내가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주 너무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에도 보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요, 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주셨는데요, 이 리브가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팥죽 쓰다가 포럼이 된 겁니다. 무슨 포럼이 됐냐면요,
아버지가 지금 눈도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으면 되겠냐? 네가 받아라. 아이고 어머니 그런 소리지 마세요. 형은 뭐 이게 손에도 털이 있고 다 막 털이 있어가지고 만져보면 그냥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만져봐가지고 아버지가 도리어 저주할까 싶다고 절대 안 한다니까. 괜찮. 내가 다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가지고요 손에다가 이 양털 입혀가지고 이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그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손은 이 에서의 손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했어. 아무리 어머니 말이라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죽도록. 어떤 분은요 남편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잡아요.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부인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잡아버려. 고생길이 훤합니다. 마누라까지 고생시켜야 돼요. 고생 오래 해야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죽을 고생한 줄 아세요? 그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21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21년 동안. 야곱의 고난이 언제 끝났냐? 하나님 말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그때 끝이 났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어마어마한 이름 이스라엘. 노벨상 거의 절반을 쓸어간 민족 이스라엘. 그 이름 이스라엘. 지금도 전 세계 경제를요 소나기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게 신약성경을 안 믿고 구약성경을 믿어서 그렇지 그래도요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그 언약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저주를 왜 그렇게 많이 받냐? 복음을 배척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안 믿어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저주받으면서 계속 축복을 받는 이유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밑에예요. 모든 것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요. 하나님 밑에예요. 성전 밑에예요. 말씀 밑에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사람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위에 두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요 형제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잡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가 형제 말 들어버리면 넘어가 버려 그냥. 진짜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끝내버려야 돼. 고생 끝내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둬야지 형제 말을 위에 두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말을 위에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둬야지. 예? 그러니까요. 저런 축복을 받고 복음을 배척해서 저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 잡았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5절에 보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아가지고 이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진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진짜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뜬 거죠, 사실은.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한 거예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요. 당신이 어디에다 옮겨놨으면 내게 얘기해 줘라. 내가 가져가겠다. 얼마나 이제 사람이 좀 당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앉아서 하니까. 나 끝날 때만 일어나고. 근데 옛날엔 다 처음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 제사장은 앉아서 설교하고, 백성들은 다 서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게 진짜 맞는 건데, 거꾸로 된 겁니다. 알고 앉아 계세요. 알고나 앉아 계시라고. 이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사를 까먹어버린 건가 너무 많다더라고. 실제로 그 정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목회자는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예민하냐,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거의 안 들리는데 토요일은 좀 들리다가 주일날 아침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목사님한테 얘기한 건 다 뻥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해보시면 아는데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성찬식 내가 이제 몇십 년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예식서도 안 가져오고 가운도 안 가져온 거예요. 뭐 집중하다가 이 메시지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았다가 내가 두리번 하니까 또 성경이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야, 가운을 내가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가운 가져왔어. 근데 또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예식서를 안 가져왔어. 배탈 나서 나간 게 아니고 예식서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3층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 왔다 갔다. 기가 찰 노르지, 기가 찰 노르지. 사람이 일단 당황을 하면요, 다 잊어본다니까, 진짜로.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는 그렇죠. 목사님 절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시비 붙지 마시고, 말도 걸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그래야 됩니다.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당황을 한 거죠. 그 분명히 예수님 일단 뭐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가셔버리고, 부활하신다,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일단 뭐 시체라도 갔다가 장사라도 지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동산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옆에 계시는데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참 정확하게 못 붙잡았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지면요,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쁜지 몰라요. 진짜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탁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탁 내게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내게 딱 믿어질 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힘납니다.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요,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이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머리편에 또 발편에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죠.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진짜 기쁩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요, 굉장히 기뻐요. 영적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천군 천사의 활동이 믿어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믿어진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진짜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대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평상시 기도는 힘듭니다. 그냥 보는 대로 이게 진짜 영적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요, 믿어지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액션이 취해지거든요. 진짜 믿으면
제가 뭐 이게 돈으로 잘 예약을 들어요. 정말로 내일 100억짜리 복권을 사기만을 사면 반드시 이제 이게 당첨이 된다면은 사러 가겠냐 안 사러 가겠냐 다 웃으면서 사러 간다고 그래요. 다 웃으면서. 아니 지금 당첨된 것도 아니고 당첨될 것도 아닌데 그냥 100억이 당첨된다고 진짜 된다면 그 말만 했는데 웃는다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나 봐요. 근데 만약에 당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믿어지면요 뭐든지 액션이 지어집니다. 행동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이런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현실이 보이고요. 현실 뒤에 사실이 보이고 사실 뒤에 진실이 보이고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보이고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다면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머리 좋다고 됩니까? 똑똑하다고 됩니까? 성공했다고 됩니까? 출세했다고 됩니까? 바보 멍청이 되잖아요. 완전 바보 멍청이. 현실도 구분을 못하는 멍청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약에 5초만 역사한다면 끝입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학업에요. 보좌의 축복이 진짜 임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학업에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불신자들은 도저히 안 믿어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세에 앞서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가 그랬거든요. 앞에 뒤에서 이 주의 사자가 이 모세를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혹시 그런 체험 못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셨다. 저는 이럴 때 한 번씩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우리 영진이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를 타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기분이. 근데 그러면서도 좀 안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근데 사실요, 저는요, 한두 번 그런 느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셨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구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천군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데 어떡할 거예요? 사자의 입을 잡고 있는데 천군천사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셔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돼가지고 18만 5천 군대가 송장이 되었더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18만 5천 군대가 어떻게 송장이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거기도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바울과 이 신라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감옥소에 들어갔죠. 베드로가 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에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만 열린 게 아니고 이 헤로드 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천군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금그릇에다가 여러분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금단 보좌 앞에 갖다 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세요. 이 여자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버린 겁니다. 사람이 듣는 거 다르고 믿는 거 다르고 보는 거 다 다르잖아요. 이 여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버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은 사람 다시 죽었다가 깨난 사람 만나도 기쁠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관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걸로 진짜 체험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직접. 오늘 아침에 내가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다. 꿈에요? 아니요. 직접 봤다고. 그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멀리 하시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에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른 보혜사 이 원문에 보면 다른 나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의 이름인데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나를 보내신다고 그랬겠는데 다른 나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다른 나.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 가서 기뻐가지고 내가 주를 직접 보았다 그러면서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기쁘게 막 증거한 것이 기쁘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기쁨도 누리셔야 되고요 만나는 기쁨도 누리셔야 되지만 증거하는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하는 보통 기쁨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매주. 그리고 매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매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드러난가 싶어서 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 증거하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님들 만나면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가 그게 관심이 많아요. 메시지 어떻게 듣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메시지 딱 들으면요. 주일날 거의 막 이렇게 토요일날부터 왜 메시지를 올려주겠어요. 본문 읽어보고 내용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딱 들어보면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주일날부터 여러분들 응답이 막바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 전가는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저는 진짜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깨닫고요. 정말로 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치유받은 여자인데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처음에는 이런 참 당황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요 정말 증거한 사람. 이 여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주간에, 이번 부활절 이 주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내버려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정말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요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유가 없는 사람. 재산도 상관이 없는 사람. 죽음도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사단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사람. 부활의 기쁨을 진짜 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번 부활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대전과 세종에 정말로 120원장의 문이 열리는 사람. 대전과 세종을 통해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3시스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사람.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 한 사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믿는 기쁨, 이 믿음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만담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부활 주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의 끝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대전과 세종의 120원장의 문을 여는 사람, 삼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 사람, 반드시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 237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